신학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이제 대학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먼저 들어보았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유진 피터슨인데요. 이 사람이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의 비유를 나타내는 책인 비유로 말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비유를 풀어서 쓴 책인데요. 그 중에 사랑과 관련해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사로서의 사랑은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주로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엇보다도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이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그랬더니 율법교사는요, 여기서 나오는 이 율법교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신학 교수님쯤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형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아멘. 지식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입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정 안다면, 네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율법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율법 교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랑을 명사로만 만들어서 이론만 충만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지식이 많으냐? 그러면 그거를 명사로 만들어서 네 안에, 네 머릿속에만 가둬 두지 말고 행함이라는 동사로 그것을 해방시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 율법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론으로는 수백 쪽의 책을 사랑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쓸 수 있지만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명사로 가두어 두지 말고 동사로, 행동으로 풀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요, 29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율법 교사는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자기가 규정하고 재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까? 하고 규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이지 하면요, 네 이웃이 누구인가를 규정짓는 권한은 너에게 없다. 네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네가 모든 사람들을, 특히 약자들의 이웃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요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성도님들께서도 내용도 잘 아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간단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실제적으로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동굴도 많고 그렇고 해서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을 그냥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로 길거리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개하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본문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같이 등장시키시는 이유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시대에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율법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어떤 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앞서 읽으신 것처럼 피해버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하여 명사로 머리에 많이 담고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사랑이 동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너의 모습이다. 너는 많은 율법의 말지식을 머리로 관념으로, 그래서 넌 지금 너의 사랑은 동사가 아닌 명사다. 그냥 이론으로라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신 겁니다. 사랑을 명사로 취급하고 많이 연구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약점은 어떤 사람을 폄하하고 자기가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9절에도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9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율법과 사랑을 머리에만 고정시켜 놓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해가는 중 거기로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다져서 돌보니라. 3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들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혹시 사랑을 생각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오지랖이 넓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정도로 조치를 취했으면 어떻게 보면 과잉적으로 과하게 조치를 취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돈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삭막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해가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명사로 만들어서 머리에만 작동하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런 것을 성경에도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이 율법 교사와 비슷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그런 관념들이 엄청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것을 구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애써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사랑은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사랑은 이라는 말을 사용해 봤는데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지랖같이 그런 넓은 오지랖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줄로 알지만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우리가 애는 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쓰기 위해서,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회복해야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지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의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의 첫 출발은요,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반대는 제사장과 레위인일 수도 있지만 정반대되는 인물은 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도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정반대편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30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강도들은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중심은요, 그는 사람을 볼 때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내가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잘해주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따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지랖 넓은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염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단 의도를 중요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내 어떤 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것이 바뀌어 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만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만족 없는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베풀어 주시는, 권사님이 베풀어 주시는, 또 주변 동력자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가족이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면은요, 더 해주세요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더 해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이것이 반대로 우리가 베푸는 것이 수단이 된다면은요, 닥달하게 되고 성과를 바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급을 나누고 감히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이런 표현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율법 교사처럼 급을 규정 지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등대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수단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존재 자체가 목적인 전부인 그런 만남의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된 것도, 이 부분이 안 된 것이 강도고요. 이것이 된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해야 한다는 초점도 있지만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또 사랑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는 것마다 얄밉고 하는 것마다 못마땅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런 상태였던 우리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내버려 두면은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강도 만났던 자였던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로 투자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저받은 그 긍휼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상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가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행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머리로만 작동되는 것이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드릴 때 메모를 참 많이 합니다. 받아 적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받아 적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를 하나도 풀어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리 적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고 끝납니다. 받아 적는 것만 하고 그것이 받아 적는 것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율법 교사의 문제라면 행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머리에서만 작동하는 긍휼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끌어내려서 행동화하는 차원에서의 행동. 오늘 본문 33절에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많은 동사, 행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34절에 가까이 가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돌보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말씀을 듣고 적어서 머리에 지식으로, 명사로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것을 이제 동사화 하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 많은 행동, 행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도 만일 형제다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사랑을 명사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랑은 죽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겼다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덮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명사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낭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사랑이 흘러 보내며 죽은 사랑이 되지 않기를, 고여서 썩은 사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두 구절 찾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위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긍휼되고 행동하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알았다면,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면 그걸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알고 긍휼히 여김으로 나오는 그 모든 행동을, 행함들을, 그것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 흘러온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랑이 되지 않게 긍휼히 여기시고 행함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자였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사랑은 긍휼히 여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